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고난은 유익이다. 더 크게 시작.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내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움도 좋은 일도 또 고난 받는 일, 어려운 일도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라면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일이 생기거나 또 고난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통해서 오는 것도 죄 때문에 오는 다 원인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밖에서는 예수 없는, 믿음 없는, 성령이 없는 그 안에서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매일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에 어떤 유익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속임수로 육체를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든지 무슨 일을 해도 편하게 하려고 해요. 남이 많이 하는 것보다 나는 적게 하고 싶고, 남이 일할 때 나는 놀고 싶고, 남이 고생할 때 나는 고생 안 하는 게 막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 역사는 그렇거든요. 이 망의 역사는 너무 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돈 버는데 힘 안 들이고 돈 벌기를 원해요.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그런 쪽을 자꾸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자꾸 그 요행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권 사는 것 자체가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심리를 가지고 그 돈을, 복권 같은 것도 내 돈 내고 내가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그 합법적으로 뭐 정당한 거니까. 그런 심리가 남의 걸 뺏어서라도 내가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 미워하고 남의 걸 뺏고 남을 죽이고. 그 세상은 그렇게 해서도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고생 안 하는 게 좋고, 고난과 핍박보다는 그냥 칭찬 듣고 그냥 좋게 좋은 일만 많이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 밖에서 고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밖에서 고난은 아무 의미 없어요. 고난 받으면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그것이 경우 세상적으로는 고난은 실패로 보는 거지. 이 세상은. 그래서 고난 받는 걸 다 싫어해요. 편안하고 쉽고
작은 돈 들여서 큰 돈 벌고 싶고 작은 힘 써서 많은 걸 얻고 싶고.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심지 않고 거두는 게 없어요. 고난 없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니까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기더라고. 시련이나 야고보서 1장처럼 시련이나 연단이나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한동안 또 쉬었다가 또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오래 쉰 것 같아. 그럼 또 나왔다가 그냥 편안하면 교회 나오고 힘들면 안 나오고, 그냥 편안하면 예수 믿는다고 힘들면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란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와 함께라면 고난도 유익이다. 아멘.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아. 또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주님 함께 하신다면. 병들어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해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는 이런 확실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가난해져도 그 안에서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바깥에서 구원 못 받으면서 세상을 다 갖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느라고 가난해지는 것, 어느 쪽을 택하겠어? 성령 충만하면 부잣집의 부자보다는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지라도 그 가난한 거지 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누가 날마다 고난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 때문이라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내 영혼 때문이라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성경 안에서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항상 유익이다. 주 안에서 유익이다. 그 다윗이 옛날에 구약에서 그래도 다윗이 참 복음적인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는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선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에 시편 119편 71절 72절 한번 읽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그 어려움 고난을 겪으면서 진짜 세상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알게 되고, 그것이 자기는 그 고난 당한 것이 엄청나게 유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법,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내셨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오시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없잖아요. 심지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이 먹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보살피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산 속에 풀 하나도 없는 그 돌산에 그 가운데서 풀을 찾아 그 양에게 풀을 먹이려고 그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맑은 샘물을 먹이려고 양들을 이끌고 그렇게 다니던 자기가 목자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양같이 그렇게 목자처럼 그렇게 나를 보살펴 주셨을까? 굶을까봐, 배고플까봐, 병들까봐, 아플까봐 그저 일이나 늑대나 곰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막 나서 싸워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언제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지. 자기가 사랑받는 목자 앞에 양 같다고 그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긴 사람은 다 똑같이 말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욥도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다. 자기가 불같이 연단해 천국같이 나오냐.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고난 받아야 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고난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도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도 찬양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태인 십자가 지고 자기에게 태인 고난을 안고 고난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를 쫓아오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고 내가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뭐 날마다 듣는 얘기지만 그런 고난이 예수 바깥에서는 고난이 실패지만 예수 안에서는 고난이 상급이거든요. 오히려 고난 속에 만난 예수, 고난 속에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고. 그건 돈으로 마귀를 이긴다 못 이기잖아요. 세상에 부귀영화로 마귀를 이깁니까?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부귀영화가 세상에 타락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자체가 예수님 아니고는 그 모든 타락, 방황, 또 욕심, 사심, 정욕을 만드는 세상을 이길 힘이 마귀 자체가 그 배경인데 뭘로 이기겠어요? 이길 힘이 있다고 이기겠어요? 이길 능력이 있다고 이기겠어요? 그게 마귀의 가장 약점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귀, 사탄, 귀신의 약점이 뭐예요? 약점이 뭐예요? 설교 들었잖아. 시작. 나 알아들었어. 마귀의 약점은 예수님에게 진 거예요. 마귀의 최고의 약점은 예수님께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약점인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오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다, 돈이다. 그럼 마귀가 가져오너라, 같이 놀자 이러죠. 부귀영화, 건강이다 말이지. 그 사람은 말이지 돈 있어 먹고 놀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돈 여기 좋은 게 있다. 그럼 마귀는 같이 놀자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러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인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지.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환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약하게 만들거든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핍박만,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날마다 뭐 병들고 힘들게만 한데, 그럼 뭐하러 예수 믿느라고 그냥 그 약한 생각을 자꾸 갖게 해주거든요. 마귀가 최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12의식이라고 했죠. 마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는 게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별거 다 하다가 나중에는 12의식 갖게 해요. 그래서 괜히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스스로 비교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가 따분하고, 나 같은 사람은 말이지 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들어. 겸손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나보다 훌륭한 분인데 나가 제일 못난이고 나는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다. 회개하고 나서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마귀는 나는 제일 인간 중에 난 쓸모없는 놈이야, 난 필요 없는 놈이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좀 회개하고 은혜가 임하는데 이렇게 겸손해지면 마귀는 실제적으로 그런 열등의식을 줘가지고 비교의식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나 몰라. 난 살아도 누구에게 도움도 안 돼. 많은 사람들에게 난 없어야 되는 사람이야. 최종적으로 그렇게 만들거든. 자기를 아주 비관하게 만들고, 그냥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남들에게 창피한 일이고, 자기가 회사를 일고는 그런 회장님인데 이제 나이도 많고 할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나는 매일 출근한다. 나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자 쓰고 잠바 입고, 그래서 청소도구 들고 회사에 날마다 출근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 밑에 사원들이야, 회장님 가까이서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나가서 이제 힘들면 안 나가고, 그러면서 회사가 잘 되는 게 또 좋고, 또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나는 저쪽 구석에 내 방 하나만 주면 내가 힘들면 거기가 줄 것이고, 말년은 그렇게 살으려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대. 아는 사람은 자주 찾아와서 좀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요? 자문도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무슨 사람 뭔지 모르죠. 뭐 하는 사람이죠? 진짜 청소부인 줄 알죠. 진짜 그는 진짜 청소부였다면 나는 날마다 이런 회사에 그냥 청소나 해주고 쓰레기나 줍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해도 즐거운 거지. 날마다 피곤하고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오고, 그래도 또 가봐야 돼. 회사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오래 한 건 아닌데 잠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젊은 애들이 막 잔소리하고 말이지 쓰레기 내버리고, 그래도 그거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진짜 돈 몇 푼 벌으려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스스로 남이 뭐라고 하지 않으려 스스로 그 자괴감을 갖고 12시에 빠져서 결국은 나 같은 건 뭐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반 평민으로, 진짜 일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너무 억울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고
당연한 것을 누구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에겐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이 되는 거고, 그 희생 자체가, 그 예수님의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인류를 구원하는 유익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내 영혼을 위한 것이지만, 내 몸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는 고난을 당하고 인류를 구했지만 너의 고난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 줄게.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깨달고 알만한 믿음이 돼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지. 예수 믿는데 왜 핍박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 안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엄청 행복했을 것 같잖아요. 난 다메섹에서 괜히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죽을 개고생하고 말이지, 고생을 많이 하면 개라며 개고생을 하고 막 그런데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깨달은 게 다메섹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개고생했다고 그러잖아요. 핍박하느라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교회 핍박하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고생 엄청 했다는 거죠. 그 미친놈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미친놈이네, 정신없는 놈. 아니 예수 믿고 나서 매일 돌멩이를 맞지, 감옥에 갇히지, 그냥 핍박받지.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게 행복이라는데, 세상 예수 안 믿는 똑똑한 사람이 볼 땐 다 바보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노인들, 같은 노인들이 볼 땐 참 저렇게 바보짓 한다고. 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도. 저 속아서래요, 속아서. 교회 속아서, 목사에서 속아가지고 저렇게 고생한다니까, 고생한다. 모르면, 생각해보고 이제 대답하는 거. 모르면 뭔 짓을 못해. 모르면 예수 안 믿는다니까.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알아봐. 왜 누가 지옥 가겠어요? 천국을 알아봐. 왜 천국 안 가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 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 믿는 눈으로 볼 땐 그게 맞아요. 안 믿는 눈으로 볼 땐 그게 현실이에요. 그들이 보는 게 현실이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역사나 과거를 현실이 못 이긴다니까. 아까도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현실은 과거를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현재, 현실, 과거,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간 것이 역사가 됐을 땐 그때 인정받아요. 현실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했지만 그때 역사에 빛나거나 대단하거나 없어요. 바보짓 한 거지. 현실은 그냥 묻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혜성 같은 사람이잖아. 예수님 다음에 우리의 구세주잖아, 진짜. 응? 또 사도 바울도 구세주래. 또 그랬다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라고 그랬다.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 예수님 다음에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많이 전해주고 우리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도 바울 생각하지 않고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 설교, 뭐 대부분 설교 때마다 거의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 당신은 무시당했어요. 바보라고 했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역사 앞에 현실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여러분 별 같은 존재예요. 아멘. 그 지나간 역사가 하늘에선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늘나라에는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있을 때 고난 당할 만한,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핍박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싫으면 그렇게 핍박받도록, 고난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다윗도 나중에 그 현실 속에는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그러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러나 10년쯤 지나보면 그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이 있는 거야. 이제 비로소 지나간 역사 속에 내가 깨닫게 되죠. 제가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좌절하지 마라. 역사 속에 우리는 빛난다. 아멘. 어떻게? 우리는 죽고 사라지지만 하늘나라에서 별같이 빛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고난, 수고하고 핍박받은, 고난받은 만치 상이 크다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그 고난의 길,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죄사함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되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의 복을 받은 것이고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이런 축복의 상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이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의 이 땅의 고난이 다 헛수고지. 예수 믿느라고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느라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괜히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남들이 볼 땐 별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그는 이 세상에 다 알아주는 최고의 스타가 돼서 매일 방송만 틀면 막 이름 나오고 얼굴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언젠간 사라지고 또 없어 새로운 얼굴 나와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도 나가서 유명하지 않지만 그들보다 하늘나라에 우리는 더 지금 유명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는 몰라줘도 하늘나라가 만드니까 육의 사람들은 몰라도 영들은, 하늘의 영들은 벌써 우리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몇 년 시한적 존재가 아니고 무한대 영원히 그런 영광, 그런 정말 빛나는 상국과 멸류관을 받고 살 텐데 이 믿음이 확실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 시인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거냐? 그냥 잠깐만 예수님 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그냥 말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할 것이냐? 임신은 편하고 좋겠지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임신은 좋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는 쫓겨나야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냐? 그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그냥 봐가지고는 옥석을 가려낼 길이 없잖아요. 지금 세상은 점점 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야로 볼 때만이 분별이 되어지는 이런 영적 세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되지 않고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 오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있는 확실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지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고난받을지라도 주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는 진짜 고난받을 만한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괴롭힐 만큼 더 믿음으로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죄를 이길 만큼 충만하자. 마귀를 몰아낼 만큼 충만하자. 할렐루야. 이 생각, 이 마음, 이 믿음이 내게 들어와야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우리 한국말이니까 그냥 한국말로 듣지 말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 곡식을 아무리 추수를만 하고 탈곡을 하고 그리고 그냥 쌀 가마니 벼 가마니 그냥 콩 옥수수를 수많은 가마니를 싸서 올려도 그게 음식이 만들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아니면 일반 객은 아무리 일꾼은 많이 해줘도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배가 부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많아서 좋다. 수학을 많이 해서 좋다. 옆에서 좋아하고 박수는 쳐줄 망정 내 배로 들어올 건 없잖아요. 우리는 남이 예수 믿는데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냐, 힘들게 믿냐. 그냥 남의 일처럼 그렇게.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해줄 때 교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았잖아. 우리는 예배 시간이 내 영혼의 몫이고, 할렐루야. 진짜 생명록에 내 이름이 선명하게, 내 이름이 선명해진다는 건 내가 한 모든 주님의 일들이 주님께서 다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해 주신다. 또 기록으로 남겨주시는데 생명록에다, 내 이름에다 다 그 모든 상급과 멸류관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내게 향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어느 쪽의 사람인가? 진짜 예수 안에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내가 고통당하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는 건 왕따가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느라고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외롭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왕따가 아니고 그 왕자예요. 왕자. 하늘나라 왕자. 따라해봅니다. 하늘나라 왕자다.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옛날 주일학교 때 부른 거 요새는 안 불러지지? 왕 나는 왕자다. 제가 옛날 주일학교 설교하려고 분위기가 이상하면 항상 그 찬양 불렀어. 하늘나라에 나는 왕자다. 왕따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자야. 이 등신들이 모르니까 그 예수 잘 믿는 사람 왕따 시키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 가까이 하고 따라오면 사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엄청 잘하는 줄 알지. 예수 안 믿는 게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지킬 때 자기들은 음식 싸가지고 그냥 요새는 차들에 그냥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그거 타고 그냥 전국을 누비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엄청나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회 마치시면 캠핑카를 사가지고 우리 둘이 전국에 다니면서 말이죠, 복음 전하고. 말이 좀 이상하네. 캠핑카를 사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야, 놀러 다니자는 거야. 어? 근데 복음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 어디 신세 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해먹으면서 그 동네 가서 또 전도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될까요? 오늘은 저 바닷가에 가서 말이지 낚시 좀 하고 고기 좀 잡아먹고 또 산에 가서 좀 놀다가 다음에 은퇴하고 하루하루가 늙어가는데, 하루하루가 점점 늙어갈 텐데, 그래서 속은 무슨 속인지 모르지만 그때 가봐야 알지. 난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때 가서 마음이 변하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리든지 열리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라도 설교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또 전도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지. 세상은 그게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물건 사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금요일날 밤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밤에 일본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날 저녁에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예요. 그 무박 3일 금토일 무박 3일 잠 안 잔다는 거지. 난 그 잠 안 자고 그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가지고 안 자고 비행기 하면서 잠깐 자고 이제 오면서 자겠지. 그게 무박 3일을 하고 오는 게 그게 행복일까 재미일까? 그럼 월요일날 어떻게 감당할 테요? 월요일 가서 어떻게 감당할 테요? 응? 대나무 꼬챙이를 이렇게 할 테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회사에는 안정도를 끼치는 거지. 자기 몸은 학대하는 거죠. 요새 세상이 뭐 젊어서 한때라고. 젊어서 한때인지 한번 해봐. 견디겠는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거야. 고난받는 사람들은 성도끼리도 저렇게 왜 힘들게 예수를 믿는지 몰라. 응? 목사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다 하냐. 새벽에도 나와라, 밤에도 나와라, 전도도 해라, 그냥 작정 예배도 드려라.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냐. 그게 목사가 시켜서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핍박받고 진짜 왕따 당할 만큼 더 주님께 딱 붙어서 주와 함께 하나가 되면, 그 안에서 남들이 하고 어울리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속에 주와 함께 할 때 그 마음의 평안함, 위로가 있고 유한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너무 확실해지는데. 근데 어떤 면은 그게 감사해요. 그냥 자주 안 불러주는 것도 감사하고. 뭐 내가 가지도 않겠지만, 왜 이런 얘기다 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볼거리, 들을거리, 갈 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런데 그냥 몸만 오세요. 몸만 오시면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고난 없이는 우리에게 천국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잘 어울려고 해가지고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나라와 함께가 돼야지. 주님과 함께, 주의 영들과 함께가 돼야지. 말씀 안에서 주와 함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자동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가 말했다 그랬죠. 4장 4절에서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자동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눈이 앞에만 있어요. 그냥 옆에 있어가지고 옆으로 가고 뒤로도 가고 이러질 않아요. 앞으로 가. 그러니까 여기가 세상이고 여기가 하나님인데, 응?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 뒤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앞에 보이는 건 갈 데가 많잖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근데 발은 이쪽으로 하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갈 때까지 가서 그때만 정신 차렸어도 그러잖아요.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리를 가자니 고난이고 또 가만히 있자니 이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세상 따라서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도 내 맘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동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이런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결국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응? 그 내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결국은 신념의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받을지라도 말씀대로 가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주와 하나지.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내 곁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내 곁에 십자가 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등에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야고보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이길 거니까. 설령 순교당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 있으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멸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이기면 복이 되는데, 예수 안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기고 주님 모시고 믿음 지키는 그 승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을 인내로 이겨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읽어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고난 속에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바른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영적으로 철이 나니까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하늘나라의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가 올 때는 회개하고, 할렐루야.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하고, 마귀에게 잡혔을 때는 몰아내고 물리치고 이기고. 어떻게? 마귀의 약점을 이용하라니까. 마귀의 약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딱 있으면 마귀는 쩔쩔매거든. 응?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해도 안 돼. 돈 갖다가 돈 줄게, 안 돼요. 마귀는 돈 줄게, 돈 받고 타협하는 거지. 밥 해줄게, 밥 얻어먹고 타협하는 거지. 야, 옷을 만들어 줄게, 옷 갖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쌀을 준비해가지고 별거 다 하게 하지. 그렇게 해서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도와주는 척,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타협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떠나가라 몰아내고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가면서 자기가 줬던 모든 거 다 뺏어가죠. 자기가 줬던 거 다 가져가죠. 뭘로 가져가요? 우리가 돈 줬던 거 고난받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고나고 문제 일으켜서 돈 다 써먹게 하고 결국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올 때 남 줘도 괜찮고 내가 가난해도 힘들지 않고 남을 줘도 부끄럽지 않은 구약에 말씀한 대로 걱정과 근심을 겸하지 않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악한 영이 갖다 준 거 지들이 마음대로 방법대로 다 뺏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거기에 아쉬워하고 그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느라고 모든 걸 잃어버렸거나 믿음 지키느라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는 주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비하고 준비한 대로 우리를 내 안에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할렐루야. 진정한 평화, 영으로 느끼는 진정한 평화, 평안이 임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 응답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그러므로 시련을 당한 걸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고 잘 비로소 인내하고 기쁘게 여기라. 결국은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믿음,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 이 경건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도록 경건의 믿음을 가지도록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연습을 하라. 세상 사람도 몸도 연습하고 몸도 훈련하면 몸이 유익이 있는데 그 몸에는 유익이 있지만 영혼에는 유익이 없잖아. 그러니까 영적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게 뭐예요? 그 경건의 연습이 뭐예요?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훈련을 자꾸 하라는 거지. 시험을 이기는 훈련.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싫은데 기도하기 싫은데 이걸 극복하고 자꾸 이겨야 돼. 이걸 이기라는 거예요. 이 연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연습이란 뭐라 그랬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훈련 그 자체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스스로 원치 않지만 강압에 의해서라도 하는 게 훈련이에요. 응? 그럼 연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연습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걸 연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 연습도 강제로 진짜 본인은 하기 싫은데 강제로 그건 훈련이죠. 이런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경건의 연습을 할 때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이길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기고 계속 이겨야지.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긴 자가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흰 옷을 입고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진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경건의 연습을 하라. 아멘. 고난을 자꾸 이기고 반복해서 자꾸 이기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하기 싫다 그러면 자꾸 하도록 안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야, 기도가 믿음이 먼저야, 하늘나라가 먼저야, 하늘의 법이 먼저야.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할 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훈련, 연습, 바로 그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선한 싸움, 오직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준비했으니 상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렇게 사모하고 계속 이기는 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계속 이기는 자는 나와 똑같이 그런 상이 주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정말 하늘나라의 믿음으로 상을 받을 때까지, 믿음 지켜서 상 받을 때까지 고난이 유익이 되는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고난 가운데도, 어떤 핍박과 방해 가운데도 내 주신 믿음 생활, 내게 주신 사명, 전도 사명, 영혼 살리는 구령 열정, 정말 예수 피의 정신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따라해 봅니다. 예수 안에서 고난이 유익이다. 할렐루야. 고난의 유익이 있는 이런 축복의 은혜 생활을 성령 충만한 안에서 잘 감당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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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감수하고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퇴보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냥 물거품 같은 그런 것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은 확실하게,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이 믿음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힘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만 더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내 맘대로 산 것, 주님 뜻대로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 싫어하고 핍박받는 것 싫어했던 이런 모든 것들, 유익된 상것과 멸류관 쳐버렸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철저하게 내 못난 모습 자는 죽이고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